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뻐하십니까? 아멘. 근데 가끔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때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할 일이 좀 많으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근심과 또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욱이 어떻습니까? 이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집에 어린아이들이 좀 있어야 웃지 평소에 웃을 일도 별로 없어.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무거운 삶의 무게 앞에 이 기쁨이란 단어는 언젠가 좀 먼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기쁨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기쁨, 희락, 감사와 같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쁨이 있는 나라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역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처럼 기쁨이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삶,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마을마다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떠나가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화답을 하시는데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사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이 사탄 마귀를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죠. 그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해도 잘 안 될 거야. 늘 나는 이것에서 똑같이 넘어질 거야. 우리 가정의 문제 여전히 극복되지 않을 거야.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질병이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원수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강건하다, 나는 치유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상상을 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해칠 자는 결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탄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만 봐도 도망가며 피하는 모습을 그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70인의 제자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하며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멘. 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한 제자들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항복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귀신을 팍 쫓아낸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입니다. 그것은 감정상의 기쁨이 아니라요,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했냐? 귀신이 항복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결과물, 증거들로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서만 기뻐하지 말고 그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 누가 주십니까? 권세와 능력과 풍요로움 누가 주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질병의 치유, 고난 중에서 주시는 평강,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실 자체로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소유의 넉넉함, 혹은 꿈꾸는 직업들, 원하는 사람들과의 더 나은 관계, 또 좋은 것을 먹고 여행을 가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와 성취,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고 불행하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나타난 결과이지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체로 기뻐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기쁜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기쁜 것인가? 나의 소유와 세상의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기쁘지 않다면 왜 나는 기쁘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이 내 기쁨이 되게 되면 결국엔 메마르게 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 기쁨은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이것이 매일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복을 줄 거야가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체가 복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갔는데 무엇을 만납니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비록 너가 밟는 땅이 기근의 땅이라 할지라도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복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닌 너 존재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녀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찾아 헤매는 삶은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너가 복이 될지라.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며 너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모든 삶의 형편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함으로 나를 복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녀됨의 기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요, 이어서 기쁨이란 단어가 또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의 의미를 어떻게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뻐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근원적인 기쁨은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이 주는 얕은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결국에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장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이룬들 이것을 누린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비록 내가 기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며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신다 말씀하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세상 지혜와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이렇게 가리시고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신을 더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습득을 합니다. 엄마 하면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 하면 아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맞습니다.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조금이라도 머리가 크고 자라면 어떻습니까?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 다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자기의 생각, 내 고집, 내 힘과 행위를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런가요? 나를 의지하고 내 행위를 의지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부모를 즐거워합니다. 부모를 기뻐합니다.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천국 잔치, 그 파티를 열어주십니다. 근데요, 그 모습을 본 불평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그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이 불평을 해요.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일평생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순종했는데 왜 죄짓고 돌아온 저 탕자에게는 놀라운 잔치를 베풀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 탕자의 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탕자의 영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 있었다. 근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상속자고 내 자녀고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인데 그것을 왜 모르며 살았니?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셨고 이미 치유하셨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미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취하게 될 때 아버지는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시고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자주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 맺을 수 없죠. 근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할까봐 혼자 걱정하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맺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 포도나무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가지 주제, 가지 한다. 그냥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되지 너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포도나무의 입장이고 가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가지는 심플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흘러오는 것이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생명과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에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들, 그것들 볼 수 있음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은 그동안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던 것이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지금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음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와, 다윗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까? 모세 어떻게 홍해를 갈랐나요?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천국에 가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달려와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정환 목사,
도대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도대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은 어떤 기분이야? 오히려 우리한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하는 삶을 사는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고 듣게 하신 너희는 복이 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밟는 그 땅 가운데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충만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됨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